우리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제가 믿음, 소망 설교를 계속 했었죠. 이제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한번 시작하면 또 몇 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시국이 지금 너무 하수선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넘어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는 설교라기보다는 제가 11월 달 크리스찬 리뷰에 쓴 글이 있거든요. 그 글 중심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무차별로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침투해서 많은 사람들을 인질로 납치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죠. 미국은 즉각 이스라엘 편이라고 선언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하마스 편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호주와 한국은 이스라엘 편임을 역시 숨기지 않고 드러냈습니다. 이런 와중에 다민족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호주에서는 아랍 세계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중심되어져서 반이스라엘 시위를 벌이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정서적으로 본다면 대부분은 이스라엘 편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잘못된 성경 해석에 기초하고 있는 개념 때문에 이렇다는 것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좀 비현실적으로 빠져있는 이스라엘과의 이런 사랑이 그들이 하는 모든 짓들조차 다 예쁘게 보이도록 만들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저는 11호로 그 글에서요, 성경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구절을 가지고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성경이 장난감인가 꿈깨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좀 강하죠? 그래야 읽는 효과가 있어요. 불경스럽지만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 제 장난감이 맞습니다. 매일 마주하면서 말을 겁니다. 그러나 편안한 상대는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불편합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말씀 앞에 내가 서고 말씀이 나를 해부합니다. 성경은 결코 내 장난감이 아닌 것이죠. 제가 치과에 갔다가 거기에서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반가웠어요. 근데 그분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좀 들뜨게 저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렸다고. 영적인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니까 다 풀리더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축하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경이 다 풀리는 마법의 열쇠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다는 내용도 전해드렸습니다. 굳이 이런 열쇠를 우리가 찾는다면 저는 몇 가지 말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열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으로 성경을 접근해 보면은 또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형상, 그런 측면에서 성경을 접근하다 보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부분적으로 나눠져 있던 것들이 좀 연결되면서 깨달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그 방법이라는 것은 이것저것 알려진 방법을 다 사용해 봤는데도 모르겠을 때 마지막으로 한번 시도해 볼 가치는 있는 정도의 방편이 영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성경은 먼저 문법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어를 보고 문법을 보고 문맥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을 연구하고 참조해서 그 문맥에 그리고 그 의도하는 바를 명확하게 폭넓게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의미를 이 전체적 성경 속에서 밝혀나가는 방법을 통해서 성경은 오류 없이 이해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는 한 권처럼 느껴지지만 그 안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문학 장르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시도 있고요. 거기에는 역사도 있고요. 거기에는 전기도 있고 또 속담들을 모아놓은 것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니 그런 모든 것들을 고려하여서 성경을 잘 살펴야 정상적인 깨달음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주목받고 있는 요즘 이스라엘 회복 운동과 관련된 이 성경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잘못된 이 세계 정세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종말론적인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주의 또는 세대주의 신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말을 안 들어본 사람은요, 아마 한국 교회에 거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는 이 말 자체에 익숙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전혀 접해보지 않은 한국 크리스찬들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니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의 60% 정도가 이 내용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 역사를 7개의 시대로 구분합니다. 물론 요즘은 4개로 구분하는 또 다른 학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각 시대마다 각기 다른 하나님의 경륜과 구원의 방편들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식사하다가 이 남자분들 모여있는 자리에서 잠깐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 세대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영국에서 그 존 다비라는 사람이 처음에 자기 가르침을 베풀므로 시작이 되어졌던 것이에요. 영국 국교회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거기에서 따로 나와서 자기 가르침을 펼쳤어요. 근데 영국에서는 실제로 별 반응이 없었는데 미국으로 이 사람이 여러 차례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하면서 영향력이 점차적으로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그 스코필드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 가르침에 굉장히 감화를 받아서 스코필드 관주 성경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 이 성경이 요즘 말로 하면은 그 스터디 바이블 같은 겁니다. 이 주가 좀 달려있는 그런 성경 그 해설서였는데,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으니까 아주 선풍적인 그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오순절 교회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되고요. 여기에서 늦은비 운동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 이 늦은비 운동이 나중에 신사도 운동의 그 모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부흥사 무디 선생님이 있죠. 그분도 바로 이 세대주의자였어요. 그리고 그 영적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학생들이, 우리가 SVM이라고 말을 하죠. 그 운동이 생겨나서 선교사로 자원하여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게 되죠.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 중에도 이 세대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장로교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게 계속 되다가 한국 전쟁 그 6.25를 기점으로 해서 그 화란 유럽 쪽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신 분들,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박윤선 박사를 꼽지요. 장로님 댁에 제가 언제 보니까 그 박윤선 박사님 주석이 있더라고요. 그거 아주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세대주의 신학과는 전혀 다른 그 가르침을 거기에서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돌아와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세대주의 신학에서 벗어나서 이 개혁주의적 종말론으로 다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게 됐던 겁니다. 150여 년의 그 역사 속에서 한 절반 정도가 지난 다음에 그 후에 바른 길을 찾아가기 시작한 거니까, 그동안은 세대주의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가르쳐진 목사님들이 목회를 했고, 그리고 순복음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면서 반향을 불러일으켰잖아요. 그래서 한국에는 이 개념이 그냥 대세가 되어졌고 옳은 것으로 알려져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휴거라는 말 들어보셨죠? 7년 대환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천년왕국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런 개념들이 거기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그래서 종말론을 크리스찬들이 뭔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기쁨의 사건으로가 아니고 이 두려움으로 피하고 싶은 것으로 만들어 가르친 그런 풍조가 생겨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메시아닉 주, 유대인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KIBI, Korea Israel Bible Institute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세대주의 신학을 전파하고 있고요. 또 선교법인 인터콤이 운영한다고 알려진, 우리에게는 그 코로나 시국을 통해서 주목받았던 그 상주에 있는 BTJ 있죠. Back to Jerusalem이라고. 복음이 서쪽으로 계속 진군하여서 예루살렘에까지 이르러서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종말이 온다라고 가르치는, 그분들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그 버전, 그 바이블만 옳다라고 하면서 사랑 침례교의 세대주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죠. 근데 세대주의의 여러 특징 중에 종말론과 관련되어져서 이 시국을 이해할 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분들은 종말적 사건을 예루살렘 그리고 감람산 그리고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중심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성경 그 말씀에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이 나오지요.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영어로만 봐도 we do not peddle이라고 그래서, 이 peddle이라는 게 장사하는 거 말하는 겁니다. 언어로도 이 말은 물건을 팔다, 소매한다, 품질을 떨어뜨린다, 타락하게 한다, 뭐 이런 말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순전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전한다. 그러나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한다. 그걸로 장사를 한다. 품질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는 장사하는 사람들,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겠나라는 토론이 성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 해야지 장사가 되니까 저렇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겠나? 라는 의문조차 생겼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익을 위하여 장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처럼 우리는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에게 받은 자처럼 순전하게 전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그 정광훈 목사님 유명하죠? 교회 이름이 뭐죠? 사랑제일교회.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그 교회가 뭐죠? 사랑침례교회. 사랑자 들어가면 다 이상해요. 서초동에 있는 그 사랑의 교회 시끄러웠었습니까? 이제는 좀 잠잠해졌습니다만,
사랑이라는 말이 교회 앞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좀 온 것 같습니다. 그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을 해요. 왜 그렇게 그분이 정치적인 목사로 극우적인 그 선동을 일삼는지 아느냐고. 지금 여러 그 조사들에 보면은 극우가 뭐 10%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전 국민에. 그러면 그냥 10%라고만 봐도 그분들 중에 그 교회로 끊임없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욕먹고 해도 장사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말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익숙한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666, 14만 4천 명, 바코드, 베리칩,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세계 지하정부, 코로나 백신, 음모론,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다면 환경이 별로 안 좋으신 겁니다. 부시 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도, 그리고 심지어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까지도 다 적그리스도라고 규정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현재 역사에 진행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어떤 사건들, 또는 현재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 재앙들을 성경과 연결시켜서, 그것도 지나치게 연결시켜서 해석해 보려고 하고 무리하게 억측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 질서 속에서 잘잘한 준동하는 것들은 다 나쁜 놈들이고,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는 미국은 이스라엘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좋은 나라로 비치는 것이고, 트럼프는 이 모든 세계의 거학적 음모론에 몸소 맞서서 싸우고 있는 전사처럼 보이는 것이 이 극우 기독교인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성경에는 불확실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비에 남겨둔 부분들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이때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연결지어서 이해하려고 하는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내 말을 믿어라 라고 나서는 일타 강사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용어들로부터 우리들 스스로를 좀 멀리하면서 오히려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바들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집중하여서 우리의 삶을 순종하여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루살렘에, 감람산에
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이나 종족의 전체적인 개종이 아니고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든 그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함으로 구원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3의 종족, 교회가 탄생했음을 믿는 것이고, 바로 이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는 말씀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런 특별한 지위가 하나님의 편향적인 사랑으로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 되다가 이 역사의 끝에서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믿는 이 세대주의적 가르침이라는 것은 허황된 것입니다. 이론적 취약성을 가진 거짓 교사일수록 성경 인용에 더 집착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성경을 인용함에 있어서 선택적이고 확증 편향적으로 자기들이 선호하는 것들만 불쑥불쑥 가져다가 여기저기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짜 맞추기식 또는 짱 맞추기식 성경 해석이 한국 교회에서 끊임없이 이단 사이비가 등장하는 그 풍토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에도 무리하게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이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성경의 가르침과 멀어져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마스의 이번 선제적 공격은 비난받아서 마땅합니다. 이스라엘의 분노도 정당합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중동의 비극은 이기적인 제국주의의 산물이었고, 가자 지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창살 없는 감옥, 인권 유린의 표본이었고, 지금은 사륙장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들은 나라 없이 떠돌던 이스라엘의 그 초기 정착을 실제로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한 유대인들이 무력과 협박으로 영토를 점점 더 확장해 갔던 것이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듯이 이제는 가자 지구를 완전히 점령하고 추방해서 과거에 자기들이 나라 없는 백성으로 떠돌았던 그 역사를 그들로 하여금 이어가게 하려고 한다라는 그 뉴스까지도 나오는 요즘입니다. 멈춰야 되는 것이죠. 저는 두렵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릇된 성경 해석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낭만적인 환상에 젖어서 반인륜적인 폭압에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는 정의롭지 못한 국가 권력을 묵인하거나 맹목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을는지. 하나님의 정의는 불의한 강한 자를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의로운 연약한 자를 품습니다. 성경은 바른 해석과 적용을 요구하고, 시대는 균형 있는 통찰과 분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탐욕 없는 자족과 평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바르게 이해하고 그 통찰로 세계를 보고 종말을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적에 그냥 학습되고 배워온 대로 기초하여서 우리의 서 있을 위치를 잘못 잡는 실수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도 편향된 신학의 영향을 받아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 영향을 받은 한국 교회가 뿌리 깊은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종말론을 왜곡하면서 사람들을 공포와 두려움 속으로 몰아갔고, 친이스라엘적인 경향만 더 심화시켰던 것을 봅니다. 언제라도 주님 오실 수 있는 날, 그날이 오늘이 아니면 내일일지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도록 하시되, 그릇된 편향된 신학적 견해를 가지고 오늘의 세계를 잘못 이해하고 바라보는 일은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